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를 말한 후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행하라고 권하거나 명령하는 내용이 뒤따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근본과 바탕과 근거가 되어 권유와 명령이 비로소 가능하거나 의미가 있게 됨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결정적이요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이 언제나 바탕과 근거가 되며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순종이라는 거룩한 변화는 그 은혜의 결과와 열매인 만큼 전체가 은혜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를 낳은 것이며 은혜에 은혜가 뒤따른 것이며 은혜에 은혜가 더한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겪게 된 불행, 비록 여전히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는 무능과 무력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종일관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우리의 행위가 부분적으로라도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일은 원칙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으며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사도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결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말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사도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범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고의적으로 짓밟고 범하되 한두 번 또는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악한 마음으로 죄를 고집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한 말은 스스로 믿음을 완전히 부인함으로써 그 사람은 본래 믿음에 속한 자가 아님을 드러내는 그런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에서 떠나거나 돌이키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경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6장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물은 뒤에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그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구원에서 끊어져 심판에 이르게 될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입은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은혜가
이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악한 마음으로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의는 자연히 26절에서 말하는 사람, 곧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꿔서 타락하여 영영 망하게 되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논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표현으로 보면 분명히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믿는 자도 중간에 타락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영영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만들고, 또한 이런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한 말씀은 언뜻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지만 범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사하는 제사가 남아있지 않게 된 불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가 죄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악한 마음으로 계속 죄를 고집하는 것을 뜻하고,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신자들과 함께하며 그들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한 부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와는 다른 부류인 것입니다. 위선적인 믿음으로 신자로 위장하거나 스스로 착각하는 가라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히브리서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또는 빛을 받은 후에 라는 말로 지칭한 부류는 택함을 바꿔서 참된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가라지까지 포함하는 더 광범위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망령된 행실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신뢰로 선택에서 제외된 에서를 언급함으로써 택자와 비택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책임이 서로 부딪히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사람들을 가리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는 얼마나 더 중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느냐라고 함으로써 이들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서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함으로써 교회가 처한 형편이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방과 핍박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삶의 터전과 소유물을 잃는 것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믿음을 버리는 배도의 심각성을 일깨우면서도 이와 함께 교회가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참으로 험난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은 설령 극한 어려움과 위기에 몰린 처지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는 배도의 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히브리서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영적인 이질성을 드러내는 증거임을 밝힌 뒤에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짓밟은 심각한 배도의 가능성과 위험을 경계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믿음의 이질성이 이런 가혹한 시험과 환란을 통해 결정적으로 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추수 때에 이르러서야 가라지가 그 본 모습을 드러내듯이 위기 역시 믿음이 그 참모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한번 믿음을 부인하면 영영 버림을 당하거나 회개할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과 환난 등 신자가 겪는 위기가 영영 믿음에서 떠나는 모양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 그 사람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가라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